오늘 말씀 제목은 잃은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잃은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절에서 32절 말씀 전하는데 1절부터 오늘 읽었던 32절까지 이제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각각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잃은 양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0절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은으로 된 돈을 말해요. 은화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찾은 이야기. 앞부분은 양 한 마리를 잃었는데 찾은 이야기. 그다음 오늘 이야기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되돌아온 이야기. 이렇게 이제 이제 공통점이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각각 잃은 거에 대한 찾았을 때 반응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내용은 다 잘 아실 줄로 믿어요. 네, 저도 이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도 특히 부흥 집회 할 때 이제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좀 부담감도 있어요. 이거를 또 어떻게 또 새롭게 전달해야 되나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 한 집에 이제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는데 벼랑간 12절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청을 하죠.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로 돌아올 분깃. 분깃은 내 몫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건 어떤 거가 같냐면 상속 재산을 달라는 거죠. 어차피 상속 받을 건데 그 형 거는 떼주고 내 몫을 달라.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아버지가 나눠줬어요, 또.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상속할 때 법이 있어요. 큰아들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아들이 둘이라고 하면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만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상속법이에요. 신명기 21장 17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큰아들에게는 두 가지 몫을 주라고 돼 있어요. 두 개의 몫을. 작은 아들은 한 개만 주겠죠. 그러니까 3분의 2는 큰아들, 3분의 1은 작은 아들. 근데 이게 이제 상속법인데, 이제 여러분들도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읽어보면 구약에서 상속할 때 언제 유산을 상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임종할 때, 임종하기 직전에 이제 보통 그때 상속 재산을 남겨주죠. 근데 지금 둘째 아들의 요구는 그 유대인의 이제 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법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죠.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무례한 짓이죠.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그 갈라서 달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큰아들이나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그 뭐죠? 무례를 범하는 그런 일을 지금 둘째 아들이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도 그 아버지는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이제 몫을 나눠줬죠. 나눠준 거죠. 근데 여기에서 각각 나눠주니라라고 돼 있어요. 큰아들은 나눠주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3분의 1을 작은 아들한테 줬으니까 자동으로 3분의 2는 큰아들 몫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각각 나눠주니라. 큰아들은 뭐 이렇게 이때 받은 건 아니죠. 자동으로 그렇게 된 거죠. 네.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로 12절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원하시면 주시는 분이시다. 원하시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원하면 허용하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다. 본인의 의사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세요. 이게 유대인 법에 저촉이 되는 거잖아요. 이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작은 아들이 원하시니까 아버지는 여기 아버지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이것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다 하도록 허용은 해 주셔요. 근데 이제 뒷감당은 본인이 해야 돼요. 뒷감당은. 이제 둘째 아들은 자기가 이제 재산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좀 먼 나라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하든가 장사를 하든가 해서 많이 남길 줄로 알았나 봐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형한테 늘 구박받고 눌렸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아버지는 잘해줬을 것 같아요. 다용해 주시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먼 나라로 간 이유가 뭘까? 이렇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더 풍성해져요. 혹시 이 큰형한테 구박받고 살지 않았나? 그래서 형이 올 수 없는 먼 나라로 가지 않았을까?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재산을 다 이게 갖고 갔다고 한 거 보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토지나 양이나 소 같은 것을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갖고 가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소 10마리를 데리고 가면 가다가 풀 먹여야 되고 물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웠을 거고 뭘로 재산을 바꿔서 갔을까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으로 갖고 갔을 것 같아요. 드라크마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은전이나 금화 이런 걸로 바꿔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잘 됐으면 좋은데 어떻게 됐나요? 허랑방탕이라는 단어 안에는 술과 여자에 빠지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술과 주색에 빠지다. 이제 한문으로 보면 주색에 빠지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돈이 금방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넘어가기 전에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 원하면 다 허용해 주신다. 근데 뒷감당은 본인이 해야 돼.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다 허용해 주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죠. 저희가 개척교회 초기 때 둘이 마음이 있어가지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구타당하고 방임당하고 학대받아서 관공서나 경찰이 불리한 아이들. 그래서 저희는 남자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남자아이들 3명을 이제 관공서에서 데려왔어요. 시청에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데려와서 이제 저희가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서 저희 돈으로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서 시청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여기 기간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1년 뒤부터 이제 급여가 나와죠. 사회복지사 급여가 나오죠. 뭐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최저시급만 나와요. 최저시급.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척교회 하면서 그거 하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 학대받고 구타당하고 방임당한 아이들을 크리스찬이 키우는 거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좋은 일이니까 그 남자아이들 3명을 이제 데려다가 산 거죠. 저희가 한 8개월을 같이 데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또
그 아이들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갖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목적도 있었죠. 그래서 주일날은 그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와서 이게 예배를 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우리 막내딸 앉는 자리에 주로 3명이 앉아있어 어쩔 수 없이 저희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그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들어가면 커서도 하나님 앞에 잘 살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렇게 드리다가 8개월을 산 거죠. 근데 이제 점점 가면서 이거 우리가 판단 착오가 있었다. 이거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이 일을 시작했구나. 그게 결론적으로 남았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일반적인 아이들이 아니고 부모의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아이들이라 일반적인 아이들하고 달라요. 굉장히 거칠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놓고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4명인데 그 아이 1명 키우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아이 1명이. 우리 아이들 4명 키울 때는 그렇게 힘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1명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 한 20명 키우는 것보다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3명이나 있는 거예요. ADHD. 뭔지 알죠? 거기에다가 지적장애 하나예요. 그리고 또 제일 큰 아이는 폭력성이 좀 있어요. 학교에서 폭력성이 있어요. 그리고 좀 잔인성이 있어요, 아이. 부모로부터 특히 아빠한테 야구방망이로 맞아가지고 경찰에 이제 강제로 분리시킨 아이도 있거든요, 그 중에. 그런 아이는 이게 잔인해요. 그리고 핸드폰이 학교 가다가 비 오는 날 핸드폰이 아이가 흐르고 갔는데 그걸 주워줘야 되는데 발로 차가지고 하수구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무실에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변상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허리가 안 좋았잖아요. 허리가 안 좋은 상태에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니까 허리가 너무 제일 아픈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아이들 키우는 그 방에서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다가 그 아이들은 아침 되면 깨워서 세수시키고 학교 보내야 되죠. 근데 그 아이들이 시간 되면 번떡번떡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 아이들이 대부분 ADHD 그 증후군이 있다 보니까 약을 먹어요. 그 약 안에 그 뭐죠? 사고 못 치도록 행동을 제한하고 잠자게 하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빨리 못 일어나요. 그럼 아침부터 전쟁이에요. 일어나 놓고 보면 다시 누워있고, 옷 입혀놓고 보면 또 누워있고, 세수도 안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또 칫솔질 하라고 그러면 화를 내면서 막 그릇들 집어 던지고 깨버리고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아침부터 전쟁에서 보내면 또 학교에서 오늘은 사고 안 치나, 전화 안 오나, 걱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들 돌보다가 허리에 갑자기 통증이 오는데 톱으로 허리를 잘라는 거예요. 통증이 갑자기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제가. 쓰러져가지고 한 3일은 꼼짝 못하고 누워있었어요. 좀 풀리면 병원이라도 가려고. 근데 안 풀려가지고 119 실려갔어요. 한 4일 정도 지났다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리고 8개월까지 하다가 저도 이제 허리가 너무 그 상태가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입원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12절에 보면 우리가 원하시면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뒷감당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몫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지혜로운 걸까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물어보고 하는 게, 여쭤보고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저희가 안 물어봐서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었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더 실수를 해요. 좋은 일이지. 좋은 일이고, 우리 가정에 보탬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시작해버려요. 근데 잘 되면 좋죠. 박수칠 일이고, 잘 되면 좋죠. 근데 끝부분의 마무리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저희 둘은 8개월 동안, 1년 동안은 평가 기간이에요. 잘 운영을 하나 안 하나. 그때 급여가 안 나왔어요. 사회복지사 둘 다 자격증이 있거든요. 8개월 동안 하다가 저희가 이제 포기를 했는데 8개월 동안 급여도 안 나왔지. 저는 허리가 망가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지. 저희가 또 전세자금 얻어가지고 하느라고 은행에 이자가 나갔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손해가 확실했던 거예요.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8개월 그 일을 이제 포기하고 그만둘 때 그 아이들은 또 다른 기관으로 갔어요. 갈 때 이제 저희가 사람이 책상에서 배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진짜 배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룹홈이라고 하거든요. 그룹홈을 접으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용하시지만 뒷감당은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장모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살아요. 실수해버려요. 묻지 않고 뛰어들어가지고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건강에 손해를 보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볼 것, 뛰어들 것 그런 후회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든 서울 갈 때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지하철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런 건 안 물어봐도 돼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큰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결혼할 며느리감을 데려왔다. 그거는 인생의 큰 일이잖아요. 우리 집안에도 큰 일이고 아들한테도 아들의 인생 가운데도 큰 일이고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지만 뒷감당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어떤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선택, 나의 선택이 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해야 된다. 그렇지만 아직도 수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 살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엄청난 재정적인 손해를 보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은 본성이,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면 다 허용해 주시는 분. 거기서 깨닫는 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허용을 해줘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갔어요. 근데 사업을 했으면 좀 남기라도 했겠지. 이제 그 아들의 어떤 성격이 이렇게 진득하니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술과 여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당장 다 갖고 있는 재산이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날아갔는데 다 사라졌는데 재산이 이제 그 나라에 흉년이 또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모든 게 힘들어져요. 뭐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게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강팍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풍년이 들 때는 넉넉하게 부족한 분들에게
양식도 나눠줄 수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흉년이 되니까 맘먹기도 힘든 상황, 곡식이 부족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궁핍했다라고 14절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 나라 백성 중에 가서 돼지를 키웠나 봐요. 그 사람이. 그래서 돼지라도 이렇게 돌봐줄 테니까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래서 16절을 한번 저희가 읽어볼까요? 그가 돼지 먹는 거기 바탕화면에 쥐염나무라고 성경 그림이라고 거기 밑에 사진 올려놨는데 잊어버렸네. 네. 네. 쥐염나무 제가 앞에 거, 나 앞에 거. 네, 이게 쥐염나무예요. 실질적으로 밑에 이제 여인이 앉아 있죠. 여인이 밑에 오른쪽 나무 밑에 앉아 있죠. 두 번 쓰고 쥐염나무가 엄청 큰 나무예요. 사람 키에 비하면 20배 정도 높이가 크죠. 그 다음에 그 뒷그림에 보면 열매가 있어요. 이게 열매. 지엄나무 열매예요. 그 속에 콩 같은 거 씨가 있는데 거기 크기가 실제로 저만해 커요. 조금 저거보다 작은 크기도 있지만 한 15cm, 20cm 정도 해요. 깍지, 콩깍지 저게. 그러면 돼지들이 씨를 먹는가, 저 콩깍지를 먹는가, 뭘 먹을 것 같아요? 콩깍지를 통째로 먹어요. 예. 근데 이 지역나무가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 동양인들에게는 좀 흔한 식물이 아니지만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저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창세기에 보면 43장 43장에 보면 그 야곱이 자신의 열 명의 아들한테 양식을 구하라고 애굽으로 보낼 때 손에 쥐어준 특산물이 있어요. 거기 이제 11절에 보면 뭐를 쥐어서 보냈냐면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아들한테 주면서 곡식으로 바꿔 와라.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꿀 조금이 있죠. 꿀 조금. 여기 이제 꿀은 히브리어로 샤베트인데 이제 벌꿀이 맞아요. 벌꿀. 근데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꿀 조금 할 때 꿀을 쥐엄나무 열매에서 쥐엄나무 열매가 뭐죠, 저게? 콩깍지 봤죠? 콩깍지. 그거에서 주스를 만들어요. 근데 그 주스가 달아요. 근데 그거를 좀 달이면 꿀처럼 굉장히 단 꿀과 같은 그런 시럽 요리점에서 식당에서 쓰는 시럽으로 써요.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근데 여러분들 그 요즘에는 설탕이라든가 카페에서 그 커피에 넣는 것을 과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과당은 혈당을 급속도로 빨리 올리니까 몸에 안 좋다고 그래요. 근데 지옥나무 열매에서 만들어낸 시럽이나 그 꿀 대용으로 쓰거든요. 그 시럽은 혈당을 급격하게 안 올려요. 저거는. 그래서 지옥나무 열매가 한 네 가지 역할을 한대요, 실제로. 그 이제 그 이슬람인들이 라마단 기간이 있죠. 금식하면서 자기 신들을 섬기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라마단 기간. 그거 끝나면 제일 먼저 먹는 주스가 지엄나무로 만든 주스를 먹는데요. 되게 달고 독특한 향이 있대요. 그래서 저거로 만든 주스를 먹고 그다음에 저기에서 나오는 성분이 혈액 순환에 굉장히 도움을 준대요. 왜 그러냐면 식이섬유가 많아서 콜레스테롤을 협착해가지고 배출하는 기능을 한대요. 그래서 저게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
우울증을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당뇨에 굉장히 좋대요. 당뇨. 그래서 요즘에는 동양에서도 인터넷으로 저걸 주문해서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소화를 굉장히 돕는데요. 소화. 그다음에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성하대요. 항산화 물질.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설탕 대신에 쓰는 시럽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43장 11절이었죠. 그 팔레스타인 그 특산물을 가지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보냈을 때 꿀 조금, 저 꿀을 원래 히브리어는 벌꿀을 의미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저 꿀 조금을 이제 지엄나무 열매에서 만들어낸 시럽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에서 보면 지엄나무를 좀 달라고 하니까 결론이 뭐였습니까? 본문에 주인이 줬습니까? 잘 봐보세요. 어떻게 됐나?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그 콩깍지를 나도 좀 먹게 배부르게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어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우리가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 생각해서 지엄나무가 하찮은 식물을 생각하는데 굉장히 달고 굉장히 그 활용도가 높은 작물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좀 각광을 받는 작물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싶었는데 못 먹게 된 거죠. 17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신세를 돌아보게 돼요.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를 죽는군.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이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도 읽어볼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감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17절부터 보면 여기 이제 둘째 아들이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굶주린 거예요. 줄인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은데, 음식을 충분하게 먹는 품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집을 나와서 돼지가 먹는 지역나무 열매조차도 그것도 풍성하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12절에 아버지가 아들의 그 요청에 들어준 이유가 17절에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 이런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았기에 허용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한번 깨달으면 재산을 함부로 호랑방탕에 쓰는 것이 그쳐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성실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조차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버지는 또 보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인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닫는 거가 깨달을 수 있으면 여러분의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한 가지 깨달음을 얻는 게 더 남는 거예요. 유익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아들은 그 고생과 굶주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버지 집은 풍족한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풍족한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에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원하시면 허용한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두 번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지금 17절에 통해서 17절, 18절,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게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게 풍족하게 있어요. 풍족하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깨닫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돈을 주고서라도 어떤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어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요즘에는 병원을 의지하고 의사를 많이 의지해요. 크리스천들. 근데 이제 의사나 병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시기가 지난 질병들이 있어요. 또 의사들이 못 고친다고 하는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고 하는 불치병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불치병으로 판명이 되어 있나 지금 루게릭병이나 파킨슨병은 이게 원인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러니까 치유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못 고쳐요. 그러면 병원을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치세요. 하나님 고치세요. 파킨슨 환자 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 고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과정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고치느냐,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고침을 받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최근에 제 코골이 심한 것과 허리 아픈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기도받고 고침을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코골이가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제가 심할 때는. 저는 저희 아내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저 정도 코 골았으면 다른 방에서 잤을 건데, 안 도망가고, 이제, 물론 침대에서 거꾸로 자기는 했지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안방에서 안 나갔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아들들을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됐죠. 왜냐면 저만큼 골았으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결혼해가지고 며느리들이 한 방에서 안 자고 다른 방에서 잘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이혼할 수도 있어요. 코골이 때문에 마음이 멀어지면 싸움이 자꾸 일어나서. 그래서 저는 아들들을 보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아들들이 결혼하면 이혼할까 싶어서 나부터 코골이를 고치자. 또 우리 아들들은 날씬해요. 코골이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 코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들은 날씬한데 왜 저처럼 코가 심하게 골아야 됩니까? 제가 이제 성에 가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옆에 아는 사람들 눕혀놨기도 했지만, 근데 바로 그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빨리 가서 항상 구석에 자고, 제 옆에는 이제 저희 토요성에 맨날 오시는 원동준 목사님, 또 그 옆에는 윤문호 장모님. 그러면 조금 덜 미안하긴 해요. 그래도 저 끝에까지 탱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녁 내에 탱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들리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하루는 눈치도 보이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옆에 있는 호텔 잡아가지고 호텔에서 혼자 조용히 자고 또 아침에 또 와서 성에 참석하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성에 갈 때마다 호텔에 잘 수는 없잖아요. 호텔에 잤더니만 담배 찌든 냄새가 나가지고 잠을 잘 못 잤어요. 찌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담배 냄새.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인을 가르쳐 주셨어요. 코골이 원인.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해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코골이가 10이라고 하면 10 정도만 남았어요. 10. 10 정도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그 정도 골아요. 우리 이상우 집사님 어쩐지 모르겠어요. 안 보세요? 하나도? 몰라요? 코골이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아내가 지금은 거꾸로 앉아요. 무호흡은 그 기도하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무호흡이 없어졌어요. 무호흡이 제가 1분 25초 동안 숨을 안 쉰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목사님이 잠을 못 자다가 깨어가지고 새벽에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호흡 시간을 재봤나 봐요. 1분 25초 숨을 안 쉬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숨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뇌졸중 같은 거, 뇌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골이도 보면 악한 영들이 한 짓이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에게. 그래서 그것을 원인을 해결했어요. 그거 고쳤지? 허리 아픈 것도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고쳤지. 여러분들, 불치병도 여러분 자신이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아멘입니까? 고칠 수 있다니까요. 제가 2가지 심각한 거. 여러분 허리 아픈 거, 허리에 갑자기 통증이 오면 119 실려갈 정도로 아파요. 뭐 꼼짝을 못해요. 2번 실려갔어요. 그 허리 아픈 것도 제가 4번, 5번 그 척추에 디스크가 있잖아요, 사이에. 그게 터져가지고 없어요. 근데 지금은 한 20% 정도 남고 다 나은 것 같아요, 허리도. 코골이는 10% 정도 남고 다 나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도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여러분 또 가족이나 친척들 가운데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치병이라고 판정받은 질병들도 쉽게 고쳐요. 저는 파킨슨 걸 있으신 목사님 안수 기도할 때 2번밖에 안 해줬어요, 기도를. 뭐 한 20분, 30분 한 것도 아니고 한 2분 정도씩 2번밖에 안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파킨슨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풍성한 게 하나님 집에는 풍성한 게 너무 많아요. 능력도 풍성하시고 하나님 집에는 재물도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능력과 권위도 풍성하게 있으시고 모든 게 풍성하게 있어요. 재물도 하나님에게는 풍성하게 있어요. 다 받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받아 누리기가 시작이 되어지냐면 근데 제가 보니까 신앙 안에서 보니까 많은 성도들 보니까 아직 어떤 시작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을 못했어요. 출발을 하다가 이제 봤거든요. 그런 것들은. 출발점이 뭐냐면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지점이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 그 지점이에요.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부족한 게 뭔가. 내가 왜 어렵게 살아가야 되나. 원인이 뭔가.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시작점이에요. 나는 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입니까? 그러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여기 아들은 답을 찾아냈어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잘못이구나. 거기 18절, 19절 보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들까지 풍족하게 먹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여기서 18절에 죄가 뭡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말할까요? 이 본문에서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난 거, 아버지를 떠난 거가 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1살 때 붕집에 참석했다가 거듭났거든요. 거듭난 게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로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거. 그게 거듭난 거잖아요. 21살 때 이제 거듭났는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됐는데 무슨 죄를 고백했냐면 저는 우리 아버지 집을 안 떠났거든요. 우리 집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를 안 떠났지만 여기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난 것은 이 둘째 아들은 몸도 떠났지만 궁극적인 것은 마음이 떠난 것을 말해요. 그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큰 죄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교회 안에도 가장 큰 죄가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 목사님들 많아요. 예배는 드려요. 신앙의 행위는 해요. 찬양도 해요. 근데 마음이 떠나 있어요. 하나님께.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부터 이제 풍족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게 시작이 되었죠. 근데 이거 깨닫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계시해 주셔야지 내 꼴을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내 꼴을 그때서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가 필요해요. 누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못 깨닫고 자기는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깨달은 거죠. 굶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근데 저는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부흥집회 참석했다 깨달았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 기도의 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께로부터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 사람이 돌이키게 해달라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교회 안에는 마음이 떠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다 아직 출발도 안 한 분들이에요. 출발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출발점에서 깨닫고 열심히 달리기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 집에 모든 게 풍족하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시에 끝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때까지 합시다. 붕집회 참석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간 되시면 가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20절 보니까. 근데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 날마다 기다렸나 봐,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먼 발치에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달려가서 안아줬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에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있냐면 나간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를.
집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우리. 그래서 풍족한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집에 풍족한 게 많아요. 다음에 나와요. 그 끝부분에 제가 자세히 그것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그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서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요. 그다음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세 번째 것과 좀 중복이 되기도 해요. 세 번째 것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다. 22절에서 24절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들 그 22절부터 24절은 이제 우리가 저걸 생각하면 지금 집에 뭐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저거는 실제예요, 실제.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이 돌아오면 실제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저는 그거 봤어요.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 번에 걸쳐서 죽었잖아요. 저는 거기를 1년에 한 번씩 가면서 중보기도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너졌던 울타리를 다시 세워놓고 왔어요. 세워놓고 왔는데 저녁에 잠을 잤는데 저희 집에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저희 옛날 시골집이 보였어요. 시골집이 보이는데 옛날에는 잔치가 벌어지면 멍석 깔고 천막 이렇게 해놓고 앉은 그 책상에 창호지 깔아놓고 음식 막 해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잔치가 벌어지는 게 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옆에 잔치에 놀러 온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여기 집에 무슨 잔치가 벌어졌습니까? 하는데 안쪽에 보니까 뭐였냐면 제가 대구에 다니면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리는 거잖아요. 그 이후로는 하루아침에 10명 이상이 죽는 사람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약속을 하셨고 그 이후로 하루아침에 10명 이상이 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한 뒤로 진짜로 대구에는 10명 이상이 죽는 일이 그쳐졌어요. 그 안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러고 다닌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는 처음에 돌잔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인공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을 내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하늘나라에서 실제로 있는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진짜로 잔치를 벌이세요. 너무 기뻐가지고. 진짜로 천국에서 송아지를 잡고 옷을 입혀주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이 없었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오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이 그렇게 되면 천국에서는 진짜 저런 일이 벌어져요. 저는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이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잔치를 벌이시더라고요. 제가 도시에 다니면서 회복하는 사역을 하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한테 묻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러고 다닐 때 잔치를 베푸셨습니까? 하니까 애연 기도로 물어봤어요. 저희 아내랑. 근데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 누가복음에 22절부터 24절 써져 있는 게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 썼다라고 믿어요.
보지 않으면 저렇게 수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처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처음에 뭘 줬어요? 제일 좋은 옷을 주어서 입히고 라는 단어가 나왔죠.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이걸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9절만 깨닫고 가도 엄청 큰 것을 여러분들이 얻은 거예요. 읽겠습니다. 벌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허영조 목사님 이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정권사님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 이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입혀지다 단어가 언어적으로 보면 옷 입다 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옷을 입었잖아요. 이거 벗으면 이 옷을 벗은 거 알 수 있어요? 못 알아요?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도 받으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병자에게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일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병자가 성령이 임재할 때 몸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제가 어제도 기도할 때 일본 선교사님이에요. 기도할 때 그분이 항상 여기 가슴에 꽉 막혀 있었대요. 근데 어제 제가 기도하고 나니까 이게 뻥 뚫려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상쾌해가지고 오셨어요. 집에 가실 때 그렇게 너무 상쾌해졌다라고 말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좀 더 오셨으면 좋을 건데. 그래서 능력이 사람에게 못 입혀져요. 실제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어요. 기도 받아보면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옷 입혀진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기도할 때 내가 능력이 있는 게 본인이 알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다른 사람에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신체에서 느껴요. 더 자세한 거는 남겨놓을게요. 남겨놓을게요. 더 자세한 거는 좀 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능력으로 옷을 입으셔야 돼요. 본인도 느낄 수 있고 기도 받는 사람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능력으로 옷 입혀주세요. 다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두 번째 뭘 주셨어요? 가락지. 가락지를 끼워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절. 약 2.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이제 회당에 가락지, 금 가락지 끼고 오면 회당장이 그 사람을 자리가 이제 회당에 제일 앞자리가 있고 뒷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금가락지를 꼈다는 것은 부자, 지위가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앉혔을까요? 회당장이? 제일 앞에 앉혔어요. 상석에. 그래서 이제 그 가락지는 신분을 의미해요. 신분. 신분. 그래서 돌아온 아들에게 가락지를 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이마에 인침을 받으셨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보세요. 보여요. 인쳐진 게 보여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진짜 여러분들 이마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을 쳐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저는 인친 거는 잘 안 보이고 질병이나 악한 것들은 잘 보여요.
인칭 거는 아직 저 눈에는 아직 그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락지를 이미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신분이 보장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가락지를 뺄 존재가 없어요. 한 번 끼워지면 안 벗겨져요. 그 가락지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받았습니까? 아들이? 신을 받았어요. 신. 신발이죠. 신발. 그러면 이거는 어디를 보면 되냐면 에베소서 6장 15절. 에베소서 6장 15절.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평안의 복음이 의미해요. 평안의 복음. 이걸 더 줄여보면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잔치에서 나온 게 뭡니까? 아까 본문에, 마지막 본문에. 송아지. 송아지, 이렇게, 옷하고, 가락지하고, 신발하고, 송아지. 네 가지 것을 아버지가 되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잔치에서 요리를 만들어주고, 직접 옷을 껴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셨어요. 아버지가.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보세요. 송아지는 영과 육으로 따지면 어디에 필요한 음식 존재인가요? 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을 강건케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몸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필수 식품인 거죠. 존재인 거죠. 그러면 아까 옷은 영적으로 보면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저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영에 필요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영적인 옷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러면 또 영과 육이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남은 게 뭐예요? 혼이잖아요. 평안이 우리 혼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충분히 채워주고도 남을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되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풍성해져요. 부족함이 없게 돼요. 특히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굉장히 풍성해져요. 우리 영적인 생활이. 네. 또 이제 마지막 것을 이야기하고 31절하고 32절. 31절. 이제 그 사이에는 이제 큰아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자기는 맨날 집에 있었는데 친구들이 놀러 올 때 염소 새끼도 안 잡아줬는데 자기 동생은 오니까 4가지나 내어주면서 그것도 살찐 송아지. 그래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따졌죠. 아버지, 나는 친구들이 와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왜 동생은 저렇게 돈을 다 하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렸는데 왜 동생은 저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31절의 대답이 아버지의 대답인 거예요.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제 32절 듣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여기에 보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이 또 어마어마한 내용을 품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잘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창세기 5장 24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구약에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데려간 사람 2사람이 있거든요. 누구를 데려가셨습니까? 에녹과 엘리야. 이 2사람이 살아있는데 데려갔어요. 여러분들, 이제, 저는 중매 반, 연애 반이었거든요. 결혼을 할 때. 중매 반, 연애 반이었어요, 저는. 좀 독특하죠?
하나님이 중매를 섰고 그 나머지는 연애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연애할 때 보니까 서로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며칠 전부터 막 기다려지잖아요. 어디서 만날까? 뭘 입고 갈까? 무슨 신발 신고 갈까? 무슨 향수를 뿌릴까? 그러잖아요. 너무 좋고. 근데 또 만나면 헤어지기 싫잖아요. 더 같이 있고 싶고.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에녹을 좋아했으면 헤어지기 싫어서 데려가셨을까? 너무 좋아해서 데려갔다고 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게 있어요. 하나님과 에녹을 왜 데려가셨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딱 이 짧은 말이 한 문장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실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한 선교사님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동행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간단해요. 할라크예요. 할라크. 가다, 걷다, 오다. 하나님과 같이 걸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갈 때 같이 가고 올 때 같이 오는 거. 그것을 동행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동행한 거예요. 근데 할라크란 단어 중에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교제하다가 있어요. 교제하다. 저는 교제하다라고 마음이 많이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날마다 늘 항상 교제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헤어지기 싫고. 딱 하나님이 에녹과 그런 관계였다고 봐요. 에녹이 하나님과 만날 때 여러분들 연애하는데 한마디도 않고 옆에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싫어요? 연인들이? 싫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결혼한 분도 있어요. 우리 신대원의 구약학 교수님이 말 많은 여자들 너무 싫어했대요. 그래서 뭐죠? 미팅을 좀 옛날 버전은 뭐라 그래요? 소개팅은 신세대 선이라고 그러죠. 선을 한 8번, 9번 봤는데 죄다 너무 말이 많아서 퇴짜를 났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이제 선 보러 많이 나왔나 봐요. 안정적이니까 생활이. 근데 한 여인이 아가씨가 나왔는데 한 4시간을 만났는데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갈 때부터 비행기에서 터진 범물이 터지듯이 말을 해가지고 이게 속았구나 그 소리를 생각을 했대요. 근데 결혼해서 이실 짓고 이야기하라 그랬대요. 왜 그때 말을 안 했냐고. 그러니까 중매한 사람이 그 비밀을 소문을 입수해가지고 너 결혼하려면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해서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연애할 때 한마디도 안 하면 속 터지잖아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만날 때 굉장히 재미있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에녹이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뿅 가셔가지고 데려가신 것 같아요.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영원토록 옆에 두고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가장 높은 정수리에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높은 수준의 영성을 소유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제일 높은 단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수준. 그것을 원해요. 다 여러분들이 거기 시절까지 갈 수 있어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의 기초가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잘하면 교제를 진짜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또 기도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하나님,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았어요. 우리 부인 때문에. 우리 부인 좀 말을 좀 잘할 수 있는 기술을 좀 부어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든지
하나님 우리 아들 너무 걱정해요. 손 좀 봐주세요. 안 다칠 정도로 손 좀 봐주세요. 그러든지 뭐 아무튼 하나님께 무슨 말이든 교제의 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기뻐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쉴 새 없이 마음을 토로하고 내 기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 앞길이 암담합니다. 하나님 내 앞길을 책임져 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의뢰하고 말을 하고 말을 붙이고 하나님 내 아들이 아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든지 아무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을 하고 교제를 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듣고 또 기도할 때 듣고 꿈으로도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니까 그런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일 좋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31절에 큰아들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그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면 아버지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큰아들은 3분의 2가 자기 몫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엄청난 것들이 많아요. 문제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큰아들처럼. 충분히 누릴 게 많아요. 하나님에게는 기적적인 치유도 있어요. 치유의 광선도 있어요.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살찐 송아지들도 몇십만 마리가 있어요. 하나님 100마리만 주세요. 그러세요. 하나님 과감하게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다 하나님 집에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일단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큰아들이 깨닫지 못해서 다 누릴 수도 있는데 누리지 못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깨닫고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재물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풍성함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